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나오니 바로 옆집에서 10년 이상을 함께 산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이웃의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교회 안에서 믿음과 충성과 삶을 인정받아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언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시각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상은 없어져 버릴 장망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요. 이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은 훈련을 받으면은 세상은 밝아지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부를 축적을 하면은 이상적인 가정과 사회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든 세상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든 극단적인 시각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세계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낙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비극 그리고 죽음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세상은 허무의 연속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육과 경제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 신년의 벽두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인 성도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사회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하고 싼 것입니다. 사회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굳이 사람이 헤엄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둥둥 뜨고 사회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항상 소금 덩어리가 떠다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한 바가지를 떠다가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기분은 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금과 보석이라고 비유하지 아니하고 가장 천하고 흔한 소금이라고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에야 다양한 방부제와 냉장고가 있어서 더운 날에도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고기나 음식을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유일한 방부제는 소금이었습니다.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생선이 썩지 않습니다. 삶은 콩에 소금을 뿌리면 콩이 썩지를 않습니다. 무와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와 무가 썩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고 악으로 가득하고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썩어가는 음식과 같고 고기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썩어가는 것을 중단하거나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염세주의자들처럼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죄의 오염과 죄의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원론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방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통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고 유혹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의 성도들이 가진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자신을 통해서 썩음을 막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캠페인이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지, 오늘 무슨 설교를 듣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썩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보다는 정직입니다. 방탕보다는 절제입니다. 불결보다는 순결이고 미움보다는 사랑입니다.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에 썩는 것을 막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에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하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맛을 내면서 사느냐,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교인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맛, 곧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맛에 익숙해서 영적인 맛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기에 희열을 느낍니다. 세상에 구원의 맛을 주는 것에, 인생의 존재의 맛을 보여주는 곳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 맛을 내는 곳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삽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의 맛을 들려주는 거지요.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맛을 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늘의 신비의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맛,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합니다. 밟힌다고. 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맛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맛. 그리고 삶을 만나게 하는 그 맛. 그것을 세상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조롱과 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와 시기와 모함으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로 맛을 내기는커녕 악취를 내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맛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여부는 소금처럼 맛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맛을 내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법조문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장관과 국회의원이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육가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미 다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어두운 경제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낡고 어두운 교육과 가치관으로는 세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빛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빛은 숨어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두는 순간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환해집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워졌던 사람이 밝아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가정에 비치면 그 가정이 밝아집니다. 어둡던 세상이 밝아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면 어두움은 힘을 발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헬라의 디오누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대낮에 환한 등불을 켜고 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선생님은 거리를 다니고 계십니까? 이때 디오누수스는 세상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내가 등불을 켜고 거리를 다니고 있다. 이런 철학적인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다니는 이런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성도들이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빛처럼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러나 등불은 그 방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사회,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거기에서 그 방을 밝히는 등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두운 곳을 비추었습니다. 우상을 거절하고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첩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거절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때로는 종을 해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두움을 밀리치는 빛이 되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 강화도의 이야기를, 강화읍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강화도는 외세의 침입을 가장 먼저 제일 많이 받은 섬이 강화도입니다. 불란서의 침입, 미국의 공격, 일본의 수탈, 강화도를 관문으로 삼고 이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에 강화도 사람들은 외세에 대한 저항, 외부로부터 오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 이것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강화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한 교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 집사가 되고 구역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읽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을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 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탕감을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됩니다. 구역장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이 시대에, 이 같은 시기에 그 교회에 김씨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0이 넘은 할머니셨습니다. 이분도 성경을 읽다가 또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이 풀리고 하늘이 메인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주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세상에 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다 부딪힙니다. 이 혼자 살고 있는 이 할머니, 60이 넘은 요즘은 60이 아주 젊었습니다.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그야말로 할머니입니다. 60이 넘은 이 할머니는 이 말씀이 다 부딪혔습니다. 김씨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선교사의 보고에 보면은 김씨입니다. 그런데 주라 칭할 자는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복선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종이 아침만 되면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주인님 그러는 거예요. 참 우리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정말 진실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때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주라고 칭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 아이가 나를 아침마다 주인님 종이니까. 그래 어느 날 복선이를 불렀습니다. 복선아,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세상에 주라 칭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볼 때마다 주인님 하니까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나를 좀 천당 좀 데려가게 해달라.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매고 있구나. 나 천당 못 갈 것 같다. 네 때문에. 너 조용하지 말고 이제 가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가 김우재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화읍교회입니다. 김우재 전도사님이 이 모습을 보다가 지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선이를 나가라 그러고 복선이는 울면서 나는 못 나간다 그러고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우재 전도사님이 해결책을 냅니다. 김씨 할머니, 복선이를 내보내면 갈 데가 없으니 또 할머니는 지금 복선이 내보내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 그냥 조용하지 말고 양료로 드리세요. 그날로 조문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은 복선이를 수양딸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강화읍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화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이 강화 섬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아요. 서양 종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우리가 오늘 무슨 성경을 읽었는지,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놀랄 정도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선조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되주라. 길을 보여주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방향을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표하고 사는 삶이 더 즐겁고 더 보람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 그게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복선이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이 이제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 이 강화도 사람들이 기독교는 저런 것이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해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려면은
맛을 내려면은 반드시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소금의 기능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은 사람에게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빛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곳에 방향과 삶의 목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빛을 가리켜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마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중세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중세기의 우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큰 환영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호기심 많은 한 천사가 예수님께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그렇게 짧은 기간에 다 이루고 오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고 오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12제자를 택하여 가르쳤고 그들에게 모든 일들을 위탁하고 왔단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는 깜짝 놀라서 한마디씩 거듭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깜빡거렸던 등불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십자가의 빛으로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몇 평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는 성도의 존재 의미는 자기 행복, 자기 이익이 아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때에 성도의 가치와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자기 이름, 흥수야. 자기 이름을 다시 흥수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한번 다시 한번 긴 문장 같이 합시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흥수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고 있다고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방을, 내가 있는 공간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